말씀 열왕기하 9장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요. 그 독립운동하던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보진 못했지만 뭐 잘 만들었다 그래요.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긴장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섭소를 보냅니다. 씁쓸한 미소를 보내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 그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했으면 뭐하냐, 목숨 바쳐 모든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보면 결국 그 당시 친일파들은 망하지 않고 지금도 똥똥거리고 잘 살고 있고, 그때 정말 희생해가지고 했던 독립투사들 자손들 봐라, 다 지금 지리멸멸하고 못 살고 있잖아요. 독립을 했는데 그 노력이 헛되이 돌아간 거 아니냐 하면서 씁쓸하게 웃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필귀정.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바르게 된다. 라이로이로 쭉 이렇게 될 것이다. 수렴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필귀정. 가만히 있으면 어쨌거나 진리를 향해서 가게 된다. 같은 말도 있죠. 인과 응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이든지 아니면 징벌이든지 받게 된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 받게 된다. 이것은 옛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말했던 진리예요. 그런데 사필귀정이고 뭐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고, 결국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상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들어온 것인데, 현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나쁜 사람은 아주 악착 같아요. 양체 같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걷어붓고 막 자기 힘을 막 모아요. 남을 짓밟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계속 많이 모으고 하다 보면 그레이트 파워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뭔가 위대하다. 성격은 좀 나쁘지만 저런 그 막대한 힘을 가진 거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준 거 아닐까?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착하라 그러죠. 착해라, 사람들을 양보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말하면서 사람들을 도와라, 봉사해라 그러죠. 그 양보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엔 착하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쟤는 바보구나, 뭐 달라면 주는구나, 양보하면 뺏고 자기를 이용하고, 그리고 쟤는 뭐든지 그냥 안 줘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발시해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는 점점 상을 받아서 더 부해지면 혹시 모르지만 그렇게 점점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게 없어지죠. 좀 초라해지죠.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는 쟤는 초라하니까 뭔가 잘못이 있은 거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느라고 돈 다 쓰고 다른 사람들 살피느라고 그래서 그러려고 지금 몸이 촉촉해졌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결과를 보면서 제가 좀 누추한 걸 보니까 뭔가 별 볼일 없는 애 같아. 그리고 무시해버려.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현재의 상태만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착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에이티스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있다고 치자. 정말 전능하신 마이티 갓이 세상을 크리에이트했다고 치자 말이지.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이거라면 이 작품이 멋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을 나가서 봐라. 뭐가 사필귀정이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냐? 착하게 살면 망하게 되고 나쁘게 살아야 힘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보건대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 쓰레기를 보니까,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게 맞자. 아니면 혹시 있어도 이 하나님은 이걸 제대로 못 만드는 실패한 하나님이야. 전능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제대로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뭘 못하는 믿겠느냐?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며 이 악이 더 성하게 되고 착한 거는 핍박을 받게 되며 이 고통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느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것이 무신론자들이 합당한 의문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엉망진창이냐? 이 진흙탕이냐? 하나님이 정의로우면 그 세상도 정의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크리에이션이 왜 정의롭지 못하냐? 묻는 것이죠. 근데 나가보면 이 무신론자들의 말이 맞아요. 현실이 독립운동하면 나라가 잘 되고 뭐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것 같고 무능력하든지 아니면 안 계시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티스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열왕기하 9장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자기가 직접 못 가고 제자 한 명 불러서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요단강 건너 동편 쪽 지금 암만에 있는 걸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후 군대 장관 중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워라. 어차피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금 왕들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고 예후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서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주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길르앗 라못 중심으로 예후가 왕이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진격을 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후 현재 이스라엘 왕과 예후와 예후 군사들이 맞붙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쿠데타입니다. 군사 반란이 일으킵니다. 마침 그때 그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넓게 펼쳐진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아주 좀 비옥한 괜찮은 곳이죠. 거기에서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마침 또 시리아 전쟁하다가 뭐 다쳐가지고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남쪽 유다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왕이. 그래가지고 이 북쪽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북쪽 왕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와서 문안 인사하고 같이 좀 있어요. 왕이 둘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후가 와서 잡으러 가잖아요. 예후가 오니까 또 왕이 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납니다. 예후야 싸우려냐? 그래서 싸웁니다. 딱 보니까 불리해요. 도망을 가려는데 예후가 활을 딱 쏘는데 이게 들어가서 뒤쪽으로 심장에 탁 맞춰서 이스라엘 왕이 죽습니다. 여호람인데 그 요람왕이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문병을 왔던 남쪽 유다의 왕도 큰일 났다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쿠데타로 인해서 북쪽 왕, 남쪽 왕 두 왕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예후가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한번 나온 이름입니다. 옛날에 좀 오래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 4때지만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죽이고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먹이고 세우세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그 하사엘은 지난주에 시리아 왕이 됐어요. 두 번째는 예후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 예후가 바로 오늘 나온 예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엘리사를 택해가지고 너의 제자로 삼아라. 이 3가지 명령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엘리야에게 줬던 그 2번째 명령 중에 예후가 오늘 드디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었으면 곧바로 가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좀 갭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아합 왕이 그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 나쁜 짓을 하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면서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이 너네 이제 망할 것이다 진노하자 아합이 그때 뉘우칩니다. 잠시 뉘우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시면서 뉘우치에 대한 보상으로 너를 갖다가 당장은 죽이지 않겠다. 당장은 너네 집안을 진멸하지 않겠다. 너네 집안 진멸, 너네 집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너네 아들 때에 가서 지키겠다. 그렇게 약간의 유예 기한을 주십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오늘 엘리야 때가 아니라 엘리사 때 예후가 왕되고 죽이는 거죠. 네, 그 예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나쁜 북이스라엘 왕들이 가장 덜 나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안 들었던 사람. 그랬는데 아합 왕은 벌써 엘리야 때 나쁜 짓을 둘이 하는데 기억나시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자기네 집 가든을 만들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안 뺐으니까 막 그 모함을 시켜서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뺐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고 이제 죽음을 선포하시죠. 너네 집안 다 멸망시키는 거는 뭐 너네 아들 때까지 하겠다. 잠깐 기회를 주시면 이 아합은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장 가면 길르앗 라못에 괜히 싸우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맞아서 죽습니다. 그 시체가 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놨는데 그 시체에서 나온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그 피가 보인 것을 개들이 핥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시체가 편안히 돌아가지 못하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내가 가만히 보지 않는다. 가만히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합 왕도 죽을 것이고 너네 집안들 아주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11개 하 9장에 그 아합의 아들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에요. 24절 보면 그 요람이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화살을 맞아 죽었는데 그 화살이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들은 대로 이 시체를 가져다가 저 밭에 있는 이스라엘 평화에다 갖다 버려라. 이스라엘 평화에는 그에는 바로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에 갖다가 죽음을 시체를 던져버리라. 개들이 먹든지 짐승이 와서 먹든지 하여간 거기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나봇의 포도원 땅, 바로 그 밭, 나봇의 밭,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예견하셨던 땅이기 때문이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을 아합에 경고하신 그대로 그 아들 때에 와서 이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합은 죽었고 아합의 아들조차도 거기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서?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서. 왜? 아빠부가 악행 중에 가장 큰 악행이 바로 선량한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땅을 천년만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너희 가족들이 다 비참히 죽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결국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뒹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봇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다. 그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을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로 남은 사람이 있죠? 그 엄마입니다. 지금 죽은 요람 왕의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엄마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부부 사기당, 부부 악당. 이세벨이 죽을 차례.
요람이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왕을 죽이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의 그 높은 성에는 이제 왕은 없으니까 보니까 그 높은 창문의 발코니에서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왕비죠. 그 왕의 어머니, 옛날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창문을 내려다보고 내려봅니다. 이세벨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세벨은 아하방의 왕비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멋대로 다 했어요. 엘리야도 무시하고 엘리사도 무시하면서 평생 그렇게 잘 살았어요. 물론 자기 남편은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세벨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남편이 죽어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난 왕비에서 대왕 대비 마마로 그냥 있는 거야. 속썩이는 남편도 없고 이제는 아들 내 말 잘 들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화장하고 명품백을 갖고 치장을 하고 평화롭게 품이 있고 우아하게 귀족적인 왕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어요. 그 사람의 삶은 아무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벌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편만 죽은 것 뿐이에요. 그게 별로 슬퍼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 모든 직위와 재산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지금 어디서 내려다보니까 그 발코니에서 높은 창에서 우아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우아한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떠받들고 그를 공경하고 접대하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천년만년 살다가 이제 늙으면 조용히 죽을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저 이세벨 왕비의 그 힘을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악행은 알지만 저 여자는 어떻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 같다. 저렇게 죽나 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자기 아들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 너네 내시 중에서 우리 편은 누구냐 하자 내시들이 다 예후의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내시 중에 한 명이 이세벨을 창문에서 밀어 떨어뜨려버립니다. 창문이 높을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세벨은 푸식 하고서 시체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피가 온통에 벽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다 장악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는데 예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기 아까 죽은 여자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비였고 이 왕의 엄마니까 시체라도 좀 거둬가지고 묻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좀 찾아라 그러자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시체가 없어요. 남은 거는 머리 하나, 발, 손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동네 개들이 다 물어봤어요. 예후가 이세벨 여왕을 그나마 장례라도 지려주려고 그냥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시체가 조각조각 난 것들을 그 조각들을 다 살점들을 다 개들이 물어갔다. 동네 개들이 물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뭐 자기네 집이나 저쪽 들판에 가서 먹다가 이렇게 버리고 나머지 찌끄러기 버리니까 그 시체가 온 이스라엘 평야에 그냥 다 흩어져 버려서 이게 무슨 거름인지 퇴비인지 이렇게 돼버렸는 것이죠. 예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아하방 너의 피를 개가 할 것이다. 이사벨 그 양녀 너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응하였도다. 비록 그 열왕기 상에서 19장, 20장, 21장에서 나타났던 그 이야기가 그때는 응답이 안 됐지만 지금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했구나. 이것은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그 착한 사람의 포도원을 속에서 뺏고 죽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여호와께서 똑똑히 그것을 보았다. 보시는 하나님의 벌이다 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오늘 19장에 기술된 그 두 왕과 그리고 그 엄마 이세벨이 죽은 장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 구절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큐티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오늘 요 19장만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잔인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학생들도 들을 때는 뭐 피가 뭐 시체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좀 징그럽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이세벨 안 됐다. 왜 시체가 그렇게 막 그렇게 흩어지냐. 하나님 좀 잔인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죠. 성경은 계속 스토리화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세벨에게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상 이세벨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읽으면서 누구하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처럼 저 아기를 어떻게 벌할까? 참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참자. 이런 마음. 그러나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벌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마음이 이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편이 돼야 됩니까? 나봇의 편이 돼야 됩니다.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죽은 그 피해자의 마음에 이입이 돼야 되는 거지, 나쁘고 그 악녀에게 마음이 이해돼서 불쌍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불쌍하고 막 처참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안 된다, 죽인다, 그러나 참고 참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디어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들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자의 마음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 이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람의 시체가 포도원에 버려질 때 하나님이 그 아합의 식구들을 다 직멸시키겠다는 말이 응했구나. 그런데 그 시체가 하필이면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 버려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이거는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쿠데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요람은 살려보려고 장례를 잘 치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세벨의 시체가 온 평야에 흩어진 것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치신 거구나. 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세벨을 징계하신 거구나. 나봇의 원수를 갚은 거구나 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농부 나봇의 원한이 갚아졌구나 하면서 그 억울함이 풀어졌구나 라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의문은 남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그 왕국을 다 없애실 수 있고 없애시면서까지 다 원수를 갚으실 수 있는 분이었다면 왜 진작에 나봇을 살리지 않습니까? 왜 진작에 나봇이 그렇게 모함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왜 그때 건지지 않았는가? 왜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작당에 의해서 그 나쁜 짓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벼락을 치지 않았는가? 왜 엘리사 지나고 엘리야 지나고 엘리사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때야 치느냐? 그동안 죽어가고 핍박을 받았던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을 왜 막지 않고 이제 와서 이 재앙을 보이시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결국은 재앙을 갚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과 요람을 죽여서서 이 집안을 벌하신 건 좋아. 그런데 죽어버린 나봇에게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한테 뭘 갚냐? 이게 무슨 오늘 이세벨이 죽은 게 나봇에게 무슨 위로가 됐겠느냐? 고민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 안 죽이시고 이제 죽이시는가? 그런 질문이 남아있지만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나봇을 구해주진 않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때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중에야 이세벨을 멸하시지만 그러나 모르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못 보고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나봇을 죽인 것을 보았다. 나봇이 죽은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너에게 갚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정의를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수해 주겠다. 그리고 그 복수를 이루십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착하게 산 사람은 상을 주신다. 악하게 산 사람은 그 악행 때문에 벌을 주신다. 이것이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편 기억하시죠? 의인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번성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벼처럼 흩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의인은 번창하고 악인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시편 1편이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악인이 잘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악인이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선인이 착한 사람이 막 날려가지고 위태로운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내가 했던 착한 일이 보상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저 원수를 그냥 살려주시는가? 막 속상해요. 고민이 돼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시간 계획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더 속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 나중에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실 때 그 모든 말씀과 경고를 확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당대에는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을 착한 사람을 상 주실 것이지만